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특별히 준비위원들 그리고 또 안내위원들 참 피곤하시죠? 저 역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기진맥진하고 막 눈도 침침합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사실 가수로 말하면 제가 연속해서 공연을 8번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 참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같은 폭설의 더위에도 산행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땀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왜?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산행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산행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면 뭐 거의 애 없이 턱걸이를 합니다. 그렇게 운동할 때 저의 몸에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요, 면역력이 왕성하게 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강단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제가 턱걸이 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80kg가 넘는 저의 그 체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칙을 써야 됩니다. 깨구리식의 턱걸이, 그리고 또 배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나이에 저만큼 아마 턱걸이 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30개 한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일부러 없애버린 것 같아요. 저희 운동하니까 여러분 배심도, 그리고 팔 근육, 가슴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왕년에 국가대표 선수로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의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의 근육, 멘탈 근육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멘탈 근육이 약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멘탈 경쟁력이 없으니까 회복 탄력성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찔찔대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멘탈 경쟁력이 넘치고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면 어떠한 불행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고,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은 어릴 때부터 참 찢어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난은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성장할 때까지. 더더구나 그는 실패의 선구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2세 때 사업 실패를 시작했어요. 23세 때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다시 24세에 또 사업 파산을 겪고 29세 때는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31살 때는 주의회 대통령 선거위원회, 거기서 낙선을 하게 되고, 34세 때는 또 하원 의원 공천에 또 실패를 합니다. 46세 때는 연방 상원 의원에 낙선을 하고, 47세 때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49세 때는 또 연방 상원 의원에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링컨처럼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전문가였습니다. 실패의 전문가. 게다가 그는 자식들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41세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고, 54세 때는 아들 윌리엄이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아들 바보가 자식 2명이나 잃었을 때 얼마나 그의 고통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그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마시던, 여러분, 커피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링컨의 얼굴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세상에,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야. 아무튼 그런데 링컨은 그걸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보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그리고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도 합니다. 정신병원에. 평생 심한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수많은 어려움과 불행을 떨쳐버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멘탈 경쟁력을 키웠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찢겨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그는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고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우울증 환자였지만 결코 자신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멘탈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역전의 역전, 반전의 반전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을 참으로 화려하고 눈부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링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멘탈 경쟁력이 커졌을까?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당하는 불행과 실패를 오히려 마음 근육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에 떨어질 때마다 단골 이발관에 가서 면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을 쫙 하고 나서 양복을 폼나게 입고요.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불러 먹는다는 겁니다. 혼자 혼밥을 즐기는 거지요. 혼자 좌절할 상황이 올수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독특한 유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올수록 그는 의도적으로 품위 있는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면서 우울증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복도 지나고 중복도 말복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입추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복날이 되면 수많은 닭과 개들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수많은 이 복날을 무사히 넘긴 개들이 어떻게 넘긴 줄 아십니까? 지들끼리 호랑이처럼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바로 저런 유머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와 위트로 멘탈 경쟁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발췌를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김재일 장로님께서 최근에 쓰신 멘탈 경쟁력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읽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사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서 읽히세요.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까닭없이 불안한 당신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여러분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근데 이 링컨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링컨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남북전쟁이 있을 때 중요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쟁 작전에 대한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막사에서 얼마나 지금 링컨 대통령이 지금 재가를 해야 돼. 이런 작전을 써서 저 남군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연락병이 1시간을 기다려 2시간을 기다려 3시간을 기다려 링컨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막상 링컨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을 때는 이미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멘탈 경쟁력과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멘탈 경쟁력보다 스피리추얼 경쟁력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연약해요. 고난과 맞서서 싸우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너무나 약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시류에 편승하고 막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동성애도 넘어가 버렸다, 뭐 또 다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공격과 맞서 싸우려 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찔찔대는 신앙생활, 서로 위모하고 서로 이루어하는 그런 공동체로만 전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근육뿐만 아니라 영혼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평생 모았던 재산이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려, 자신은 건강을 잃어버려,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 온 피부가 그냥 그 한센 환자처럼 그냥 종기가 솟아나는 말이죠. 그래서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설상가상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들 마주 와서, 야, 네가 잘난 체하니까, 네가 똑똑하고 의로운 체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을 준 거지. 그때 욥의 가슴은 찢어졌을 거,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분통이 터졌을 거요, 간장이 녹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오히려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과 시련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역전의 삶을 일으켰고 반전의 삶을 일으켰으며 패자 부활전의 삶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눈부신 삶으로 여러분 그의 삶을 반전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멘탈 경쟁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도 맞설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맞설 수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도 맞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그리고 세력과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 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목숨까지 가지고 나가세 주의 숨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욥은 멘탈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역경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실패의 채뜸에서도 여러분 찬송을 놓치지 않았어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절망의 강가에서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만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른 건 마귀에게 다 강탈당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죠, 마누라 잃었죠, 재산 잃었죠, 세상의 명예 다 잃었죠, 성공 다 빼앗겼죠. 그러나 찬송은 안 뺏겼다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도전과 흥분을 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재산이 날라가 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마누라가 도망가고, 아니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욥이라고 뭐 사람인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욥이가 괜히 뭐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냥? 그런데 욥은 아이고 슬펐고 그도 서러웠고 억울함과 분통이 가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게 있어. 역설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역설적인 믿음.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더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인생의 궁극적인 무엇인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찬양이다. 찬양이다.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내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절망 중에도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게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절망 중에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이 욥의 멘탈 근육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멘탈 경쟁력,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키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역전 눈부신 찬란한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욥기 42장 12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런 눈부신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욥처럼 찬양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빼앗겼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 실패했다고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역경이 와도 찬양합시다. 환난이 와도 찬양합시다. 고난이 와도 찬양합시다. 절망이 와도 찬양합시다. 시험이 와도 찬양합시다. 여러분, 억울해도 찬양합시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찬양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멘탈이 여러분 강화되는 겁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막 스프링처럼 팍팍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이야기는 언제 해도 감동이 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정권하에 있을 때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잡혀서 투옥이 됐어요. 그곳에서 온갖 고초와 고문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범프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나쁜 놈의 자식들, 이야 새끼들이 말이죠, 부활절에 무슨 짓을 시킨 줄 아십니까? 범프란트 목사님 앞에 기독교인들을 다 모이게 한 거야. 그리고 변소에서 똥 건더기를 퍼다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또 똥물을 갖다가 국물을 갖다가 퍼다 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시면서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범프란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똥이면 어떻고 똥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성찬식을 합시다. 이렇게라도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은혜입니까? 그들은 평생 그만큼 감격스러운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똥을 생각하며 똥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똥물을 마시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똥물을 마시고 똥을 씹어 먹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찬식을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요, 요즘 같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주님의 성찬식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러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은 노래를 하면서 이 성찬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범브란트 목사님과 성도들이 역경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서방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목사님을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옥중에서 똥물을 마시며 똥물 이거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였을 때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해야 됩니다. 욥처럼 힘들다가 우리가 국가를 향하여 또 이 시대를 향해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욥처럼 찬양하며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먼저 우리의 근육이, 영혼의 근육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저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탄력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 막 그냥 전달이 되고 함께 인발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욥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자기는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대요. 그만큼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신실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신실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이 터지고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요, 말씀만 붙잡으면 끄떡없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요.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을 우리는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반전되는 겁니다. 스프링처럼 여러분의 삶이 막 촥촥 튀겨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멘탈 근육뿐만 아니라 멘탈 경쟁력, 영혼의 근육, 그리고 영혼의 회복의 탄력성을 키웠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백암교회를 섬기는 정수연 목사님께서 복숭아를 보내오셨어요. 그 동네는 복숭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아주 굉장히 달아요.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복숭아를 먹다 보니 또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이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얘기에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가는 사람한테 벌금을 매깁니까? 10,000원, 12,000원. 아유, 이게 벌금 매기는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품앗이도 안 해줘요. 경조사도 참여하지 않는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허구한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천도사 멱살 잡고 천도사 얼굴에 가래침 뱉고 게다가 교회에다가 땅 팔거나 교회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마을에서 쫓아내버린 법을 만들어놨으니
아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노예 어르신들께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니까. 야 너는 거기서 성공 못한다. 나와라 나와. 앞길이 구말린데 야 너 여기서 왜 인생을 썩고 있냐. 나와라 이거요. 여러분 당시 상황 저의 최측근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손병회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그때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한성 목사님을 이제 전도사 때 그때 발을 못 붙이게 쫓아내려고 막 회의를 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랬는데 우리 집이 일을 도와준 사람은 벌금을 물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이 잔차가 있어도 병사가 있어도 절대 한 사람은 벌금을 물린다. 그렇게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마침 또 둘째 딸을 여워야 되는데 둘째 딸을 여울 때에 마을 사람 하나도 안 왔어요. 참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오늘 저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실력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때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멘탈 근육이 강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맷집이 강하고 영혼의 근육이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 얼마나 키워졌고 강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때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했을 때 노회장 박덕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감사패를 전해 주셨어요. 한번 보시죠.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순대감교회 전도사 소강서 어려운 가운데서 대감교회를 시무하던 중 예배당 건축함에 있어서 시무 전도사로서 수고한 공이 지대하여 이를 기념하며 본 노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림. 198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강주노회 노회장 박덕준. 박수 안 하실 거예요? 이야, 저 감사패 좀 보여줘 보세요. 난 진짜 여러분요, 어떻게 저런 영상을 저 예배당을 짓는데 크게 도와주신 장민기 장로님 저걸 찍었는데 저걸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냔 말이요. 내가 저때 언제 사진 찍었겠어요? 내가 백날 얘기받아. 저 여러분 영상을 보여주면 한마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만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0,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지었지만요, 아이고 제가 뭐 그때보다 더 가슴 설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요. 가슴이 뜨겁고 피가 뜨거워지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막 옛날이요, 옛날이요. 다시 그때 아까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그때도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도 당당하잖아요. 그때 옛날이요.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여. 저런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멘탈 근육이 그냥 회복의 탄력성이 비닐하고 세에서 자란 사람들이 끄떡하면 나 엄마한테 갈래? 찔찔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기도. 욥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욥기 42장 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공격해도 기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주여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요, 회복의 탄력성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패자 부활 전에 눈부신 삶을 살고 위대한 역전의 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방학만 되면 전하에 무릎 꿇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다 재연이고요. 뭐가 다 살기 좋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이고, 옛날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아니 막 그냥 옛날 한겨울에 영하 실제 온도가 10도 15도라고 합시다. 무등산에서 혼자 있어봐요. 우리 권사님은 모닥불이라도 쬐놓고 있지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체감 온도는 아마 20도 됐을 거예요. 그때 오리털 바지가 있었겠습니까? 뭐 얼마나 변변하는 밍크 코트를 둘렀겠습니까?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연단의 기간, 기도의 기간이 오늘의 영혼의 멘탈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의 촉발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도 제가 모든 상황을 이겼지만 지금도 이렇게요. 그때의 덕분에 광장에서 검을 휘두르는 검투사 역할도 하게 되고요. 글도 쓰고 욕도 먹을 줄 알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 못할 깊은 웅덩이와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올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도 내 진정 소원 주 난 너 집으로 가네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비. 마지막 네 번째로 끝까지 영혼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소망, 욥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 항상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연단한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막 적당한 낫 같은 거 만들려면 그냥 적당하게 해. 그러나 왕이 쓰는 복음이나 말이죠, 이런 복음은 그냥 얼마나 영광나 있다가 또 두들겨 패고 담금질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 용광로에서 처절한 고난을 받지만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복음처럼 나올 것입니다. 보석처럼 나올 것입니다.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광명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며 막 그냥 위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참,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 주었던 거예요. 멘탈뿐만 아니라 스피리처한 경쟁력을 스스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도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끝까지 다시 한번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악착같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 멘탈 경쟁력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전진합시다. 뛰어가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악착같이 자라나는 저 들풀처럼, 해변에서 악착같이 자라나는 갈대처럼 아무리 나를 밟고 사탄이가 나를 비벼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자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런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회복 탄력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해외가 있어도 해외 축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군에가 있어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교회 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에 닥쳐오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공격과 정서,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내는 홀리 체인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문화든지 고난과 도전이 없으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다 사라졌잖아요. 도전 응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도전에 응전을 하고 모든 도전을 이겼던 문화는, 그 문화가 오래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어요. 해마다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하학이 발전하고 건축학이 발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도 왜 이런 고난의 도전을 받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 능히 막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의 응전을 잘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면 위대한 전성기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남은 자 렘넌트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한일 관계가 어려워요. 더더욱 난감한 것은 반일 감정을 강조하면 당연히 반일 감정을 강조해야죠.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족주의적 좌파 프레임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일본과 화해를 해야죠.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서야죠. 분명히 나서야죠. 그런데 또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친일파적인 우파 프레임에 걸리는 이 불행한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반일도 맞고 일본과 화해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남진장은 일본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참으로 진퇴양난의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과거에 기독교 정신을 앞세워서 독립운동을 하며 광복을 막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먼저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키우면 이 시대 이 나라에도 멘탈 경쟁력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으로 더욱더 아주 그야말로 강화되는데 활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백군기 시장님은 용인의 청정지역을 끝까지 인권조례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 또 백군기 시장님을 잘 도왔던 김현옥 장로님도 기독당 잘 승리하셔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생태계를 지키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이신 산부예배 성도들이여, 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잘 강화해서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 시대와 사회에 임발부하고 확장하며 확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 탄력성을 정말로 강화하며 키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욥처럼 순수한 신앙, 아름다운 순수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어찌하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